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온전하게 됨이 예수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완성케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간 그 모든 삶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복 누구에게 이러한 권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그 히브리인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원래 어떤 삶들이었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주의적인 삶이었고 형식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고 제사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숭상한다라고 말을 할 만큼 율법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율법에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지켰던,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였던 모든 형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원형을 드러내기 위한 모형들이었다라는 이야기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혹은 그 모형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원형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거로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성경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해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11장의 주어는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라합도 아니요, 그 11장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어는 믿음이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간 것이 바로 그 당사자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1장 한 절을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이 끌고 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지,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의 삶이 정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11장 다음에 12장이 오니까 11장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11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0장 마지막하고 12장이 연결이 되고 11장은 부록으로 들어간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10장 36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12장 연결되니까 한번 이어서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 그래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0장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 있잖아.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깎아내고 부정하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이게 변화와 성숙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했습니다. 믿음이 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생활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게 제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 머무는 동안 믿음이 했다라는 느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지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여겼을 뿐이지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잠시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나를 끌고 감을 저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감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달라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 여겼고 그것을 달라질 거라 여기는 생각마저도 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선진들의 삶을 보아라. 그들의 삶 역시 또한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 저자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생을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 있었거나
또 혹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시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또 없었다면 앞으로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게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쟁취하려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경험요? 믿음이 끌고 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파토가 나고 부서지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를 만난 자들은 모두가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쟁취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위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 여기는 자들은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팔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에게 돌을 던졌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놈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기저로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자.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자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예화는 바로 민수기 21장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노뱀이 달려서 높은 장대에 달려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행위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노뱀이 여러분들을 낫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뱀이 우리를 낫게 하고 노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고개를 들라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니 나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으니 해독제를 맞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논리와 합리와 과학을 뒤로하고 고개를 들게 되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고개를 들게 만든 것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고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중심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니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정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에 빗대어 봤을 때 여러분들 나는 도박을 좋아합니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이 부여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그런 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으로 교회를 접하고 성경을 접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이 그것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믿음을 얻자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이걸 또 다른 율법인 지켜야 될 거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장의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했다는 겁니다. 각자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분 역시도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부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끌리는 삶이었던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그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형을 바라보고 원형이신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와 함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일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유치원 체육대회예요. 유치원 체육대회를 가면요,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제가 첫 아이 때 계주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팍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냥 달리면 옆에 있는 하준이가 막 좋아 죽습니다. 자기 아빠가 1등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겨보겠다고 막 달려가서 나는 이 믿음을 쟁취하고 말 거야 하고 뛰어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지금 막 물이 새가지고 천장에 막 물이 떨어지고 왜 곰팡이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방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이번에 이제 천장에 도배를 했어요. 벽에는 다 못하고 천장 도배만 다 했어요. 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집 정리를 하다 보니 하나 둘 그것만 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를 치우게 되죠. 다 치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청소를 깨끗하게 딱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뿌듯한데 몸은 뻐근하죠. 몸은 뻐근합니다. 그러나 흐뭇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는 걸 우리는 보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와서 잠도 못 자고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때요? 100일째 탁 되는 날 진짜 뭔가 홍해 바다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거든요.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정말이에요. 일주일 금식 탁 하면요, 일주일 금식을 탁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보식을 탁 하잖아요. 보식이 뭐냐면 이제 속이 비었으니까 물이나 미음 같은 걸 먹습니다. 딱 먹으면 마지막 기도를 딱 마칠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를 할 것 같아요. 느낌은 뿌듯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뿌듯한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구나 라는 생각 혹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라고요. 아멘.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 바라보라니까 벽에 예수님 사진 그려놓고 그 사진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 라합의 삶을 바라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닮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삶입니까? 야곱처럼 엄청난 재산을 끌고 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두 뼈를 다친 이후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로 구걸하러 가야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살인을 하는, 그리고 아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그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가요? 그들의 삶들을 한번 바라봐요.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누구도 그들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불행이라고 정의하고 누가 고난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인간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던 제가 10수년을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나에게는 그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어려운 삶들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고통과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불행은 결국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아들의 삶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기 싫은 건 고난과 고통이라 말하고, 인간이 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저기 서울에 분당에 계시는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삶이 풍요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노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별로 없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기를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왜 이런 질병들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외의 성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급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잘 산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한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상으로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난 안 돼. 따라합시다. 나는 안 돼. 예수만 돼.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아들됨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십자가, 고통, 채찍질 다 견뎌지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약속된 복이 없고 세상에서 약속된 기쁨이 없더라도 나의 구원과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천국이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마냥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 방향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관역이 빗나가다, 잘못 갔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역은요 우리가 양궁을 하면 X10이라고 하죠. X10 정중앙을 뭐라고 한다? X10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X10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면 어때요? X1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X10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끌고 가야 X1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힘으로 X10 정중앙에 가려고 해요. 못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주인이 만들어낸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제가 그런 삶 속에 살게 할 것이다. 만약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어쩌면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것 아닐까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앞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도 그걸 꾹꾹 참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 행위가 내가 그 참으시는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반드시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거야.
근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들이 끝이 날 거고 너희들은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신 예수가 이걸 완성시킨 걸 네가 잘 생각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우리에게. 할렐루야. 니도 잘 참아래 하고 참아래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못 참아. 너는 그렇게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너네가 못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고 온전케 하셨으니 그분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읽어봅시다. 4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읽어볼까요?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 아니에요. 너희는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피 흘리며 싸웠으니 너네가 이기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요, 금을 두들겨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다 감내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할 터이니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전부 다 부담이고 짐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억울하고 화났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 기억에 고등학교 한 3학년 한 20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창문 열고는 운전을 왜 그따구 그래?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욕이라기보다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차에서 내리더니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막 진짜 10원짜리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당황을 하셨나 봐요. 욕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참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미치겠던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욕 들어먹으니까 옆에 타고 있던 내가 욕을 막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욕을 막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욕이라도 퍼붓고 말이지 따라가서 두들겨 패든지 해야 되지 왜 가만히 있냐고 막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그래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뭐 예수만 믿으면 다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감내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참지 못해요. 그죠? 다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99번을 참고 한 번만 화를 내도 우리는 그걸 어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을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았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내가 다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수동적 은혜가, 피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눈을 뜨도 은혜, 눈을 감아도 은혜, 아파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그래서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소하고 멸시가 우리에게 쏟아져도 그냥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것처럼?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복들입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도 온전함을 달려갑니다. 세상도 온전함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은 모든 것이 자기를 온전케 하기 위한 욕망을 통한 온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달려가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꼭대기에 서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빗나가지 말고 정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확하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인들도 이게 수긍이 잘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너무 회의적이지 않나요?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또 혹 목사님들은 김 목사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좀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돕게 되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는 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내가 느끼는 신앙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산에서 탁 내려오면요, 어떤 기분이냐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탁 기도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기도원에서 탁 내려오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길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달라 보이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달라 보이고,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감정은 감정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감정이 내 신앙을 끌고 가기는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 끌고 간다?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정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신앙의 방향성은 오직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삶이 되고, 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인 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하여질 것이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들어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애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런 은혜가 있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특송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봉사이고,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고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